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에서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방송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한국 시간은 밤 10시에 나가는데 10시 30분 동안 제 방송이 나가는데 이번에 방송은 마태복음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난 지금 이제 20장을 넘어갔습니다. 한 8장 남았는데 어제 그제까지 100시간을 녹화를 했습니다. 녹화하니까 너무 좀 이렇게 요즘 좀 바쁘고 분주한데 녹화를 하면 너무너무 이렇게 좋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도 그 중에 있어서 제 마음에 참 많이 은혜가 되고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려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자매님 이제 학교 교사로 있다가 학교에서 교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만나서 죄 사함을 받았어요. 이 자매 남편은 아주 이제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 기독교 전통적인 이제 기독교인인데 죄 사함 받고 나서 이제 그 남편을 소개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준 그 선생님하고 만났는데 이야기가 잘 안 되고 이제 갈등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남편이 교회를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되는 분이 우리 교회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대전 과학원에서 근무하는 일부러 자청해서 이태리 시실리로 이제 정근을 가서 거기서 이제 몇 년 있다가 왔습니다. 거기 갔는데도 독일의 선교사님이 이태리까지 신방을 오고 기쁜 소식이 날라오고 하지만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이제 대전에 와서 이제 자면 저희들 교회를 나오는데 남편 여전히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어느 날 자매님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광주에 계시는데 몸이 굉장히 위중하다고 복음을 전하고 시어머니에게 좀 가야겠다고 다녀오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매님이 이제 남편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오늘 광주에 어머님한테 좀 다녀오겠다. 거긴 왜 가? 그래서 어머님한테 맛있는 반찬도 좀 갖다 드리고 복음도 전하려고요. 이제 남편이 저희들 교회에 나오는 걸 핍하고 대적하다 보니까 그냥 한 게 막 아주 조직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형편을 다 아는 거예요. 교회 형편만 아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제사함 받은 그것도 아는, 자기는 받진 않았지만은 이제 남편 마음에 이제 근심이 된 게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는데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근데 자기가 아는 장로교 목사님 가운데서 누구를 찾아봐도 죄사함을 분명하게 전해준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는데 그 남편 되는 분은 우리 교회 나오진 않고 구원 안 받았지만 너무 열심히 공부, 제사함 받는 것도 다 알고 그래요. 근데 차마 이제 체면상으로 우리 교회에 부탁을 해서 어머니 곧 세상을 떠나실 텐데 복음을 전해 구원받으라, 그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광주 다녀오겠다고, 거기 바로 그랬는데 사실 복음 전하기를 바라는 그 대답을 기다리는데 아내가 어머님한테 맛있는 반찬도 좀 해드리고 복음도 전하고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이제 고마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끝으로는 그래, 맛있는 것만 해다 드리라. 그러고 이제 막. 그래야지 그 어머님이, 이 자매님이 기도하면서 내려가서 쭉 복음을 전했는데 그 어머니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셨어요. 거기까지 이제 뭐 저는 제가 별로 개입된 적이 없는데 어머니가 이제 임종하시가 임박하니까 어머니를 이제 광주에 혼자 계신 좀 보니까 대전으로 이제 모셔온 거예요. 자매님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모셔왔는데 목사님 한번 왔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제 그 집에 갔어요. 갔는데 그 자매님 남편하고 그 형님이 딱 있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딱 얼굴 표정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러고 저러고 할 이야기 뭐 안 될 것 같아서 어머님 누워있는 방에 제가 갔어요. 가서 우리 이제 거기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나중에 그 자매 남편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암만 미운 사람이라도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들이 그게 안 갈 수가 있겠나 생각을 해가지고 찬송을 부르니 그게 끝날 즈음에 이제 오시더니 옆에 앉아서 같이 찬송을 부르고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아주 임박해서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자매님들 좀 이렇게 보내서 거기 이제 좀 도와주고 어머님 세상 떠나시면 뭐 좀 도와주라고 자매 몇 번 부인 자매들이 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남편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어머님 위종하던 이야기 또 왔는데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뭐 3대 자매들 뭐 자매님 하고 오는데 자기 교회 분위기하고 다르니까 이 목사님이 약간 주저돼가지고 이 선생 예배를 좀 드릴까요 말까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분이 마음이 그때 확 열려가지고 야, 한박교회 목사님은 참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분은 예배 들어왔으면 예배도 당연한 건데 그걸 묻는 거 진짜 사꾼 같네. 그런 마음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마음이 딱 돌이켜가지고 장례 절차를 전부 저희들 교회에서 맡게 됐는데 어머님이 세상 떠나신 뒤에 대구에 장지를 정해서 대구로 왔는데
그때가 97년도인가 그랬는데 제가 심장이 상당히 안 좋을 때였었어요. 하여튼 그 차를 타고 와서 그 산 얼마 안 되는데 거기 올라갔는데 막 심장이 고통스럽고 막 맥이 뛰고 막 그래서 아주 힘이 들었었어요. 어쨌든 장례식을 다 마치고 이제 저는 막 그래서 바로 대구 교회 와가지고 한 2시간 동안 누워있다 이제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 다음 주일부터 자매님 남편이 저희들 교회를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얼마 있다가 이 남편이 구원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구원을 받은 날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나 같은 인간에게 복음을 듣도록 전해준 사람이 있었고 내 죄가 눈처럼 희게 씻어졌고 죄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던 내가 죄에서 벗어난 그 기쁜 날, 그 날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특히 이번에 제가 방송 녹화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 말씀도 많이 전하고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아주 강하게 와닿았어요. 저는 그 자매님 남편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이분이 그냥 구원받아 우리 교회를 대적하다고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구원을 받고 날 때 그때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의 참 진리는 이런 것인데 내가 지금 딱 틀렸다. 그 마음을 자매 남편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자매 남편이 내가 지금까지 본 누구보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위하고 온 마음으로 그때 그분이 이제 벤처기업을 시작해서 막 바쁜 시절인데 한 번씩 만나면 목사님 저는 늘 별들의 전쟁에 막 휘말립니다. 금성, 삼성하고 싸우느라고 막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래 바쁜데도 복음이나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쏟는 거 보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분이. 제가 이제 저는 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배 무게 빼면 거의 무게가 나을 게 없는데, 저 음식 먹는 걸 참 좋아하죠.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면, 미국에도 한국에 있는 음식 다 있어요. 쉽게 말하면 라면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육개장, 그리고 뭐 김치, 된장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김치는 김치인데 미국에서 먹는 김치하고 한국에서 먹는 김치하고는 천지차예요. 미국 사람들 불쌍하게 그걸 김치라고 먹고 있는데 한국 김치 먹어보면 똑같은 배추로 절인 건데 미국 김치는 김치가 아니고 무슨 칠하케야 할란 하여튼 꽁치도 아니고 하여튼 갈치도 아니고 하여튼 김치는 김치인데 맛이 한국 맛 비교가 안 돼요. 밥을 먹어도 한국 밥하고 된장을 먹어도 한국에 와서 된장을 먹어야 된장 맛 같고 김치 맛 같고 밥맛이 나지.
제가 그래서 하여튼 외국에 있다 돌아오면은 밥 많이 먹어요.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똑같은 김치라도 한국 김치가 김치고 한국 된장이 된장이지 미국 김치는 껍데기만 김치고 속은 이상해요. 그것도 이제 배고플 때 그거 먹죠. 신앙생활을 해도 이제 사람들이 자기 마음하고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는 천지차예요. 그냥 외형적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헌금 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은 내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자매인 남편이 이제 세상을 떠나신 지 좀 얼마 됐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마태복음 18장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저와 가까웠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그 자매인 남편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인 남편하고 지냈던 그 몇 년 동안의 삶을 생각해 보면 갑자기 보고 싶어지고 그리워지고 그랬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따뜻하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순간순간들이요. 우리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마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두 가지 마음을 그렸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하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마음이고 하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임금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임금님이 종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악한 종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이 종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왜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까? 뭐 이런저런 사연 다 이야기하기 곤란하겠지만 주로 빚진 사람이 이제 빚을 얻어서 쓰다 보니까 내가 죽어라 일을 해가 돈 벌기보다 빚 얻어가 있으니 훨씬 편하니까요. 빚 얻어가 제가 흥청만청 살았어요. 그러면 또 다음 끝나면 또 돈은 또 빚 얻어오면 되고 벌어 살면 되고 또 빚 얻어서 그러다 이제 빚이 점점 많아서 1만 달란트가 된 거예요. 이제 빚을 갚을 때가 되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임금님이 네 몸을 팔고 네 아내를 종으로 팔고 네 아들을 팔고 네 딸을 팔아 갚아라. 이제 지금까지 빚이 졌지만 빚 때문에 별로 어려움 안 나고 지난해 그냥 빚 얻어 살다가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몸을 팔아 갚으라 난리가 난 게 자기 몸을 팔고 아내를 팔고 자식 가족들이 다 뿔뿔이 종으로 팔려가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빚이. 그래서 이 사람이 임금님 앞에 간곡하게 애원을 했는데 임금이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1만 달러 빚진 이 사람이 1만 달러 탕감을 받으면서 임금님의 마음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나 같으면 1만 달 손해를 보면서 탕감해 주겠나? 나 같으면 안 하겠는? 단 얼마라도 받아내려고 할 텐데, 종을로 나를 팔아먹으라, 팔 거고, 아들, 딸 다 팔아 그럴 텐데, 저분은 어떻게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1만 달란트 다 탕감을 해 주지? 이제 이 사람이 임금님의 마음을 더듬으면서 1만 달란트를 손해를 보면서 자기 위절 탕감의 그 사랑, 그 마음, 야, 이 마음은 내 마음하고 너무 달라. 난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는데, 난 한 번도 내 자신 위해서 남을 이렇게 희생해 본 적이 없는데, 야, 임금님 나하고 다른 이런 부분이 다르구나. 나도 이분의 마음을 받아서 이분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남을 탕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종이 임금님의 마음을 받았더라면, 길 가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종을, 친구, 동관을 만났습니다. 빚을 갚아라. 아, 내게 참아주소서. 뭐라고? 갚아. 조금만 기다려줘요. 아니, 너 빚진 놈이 너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언제 갚는다는 거야? 안 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거는 임금님의 마음이 아니고 자기 마음인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을 참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때 복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리고 물질을 많은 걸 드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자기 마음으로 하는 것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똑같이 김치찌개를 먹어도 미국에서 먹는 김치찌개하고 한국에서 먹는 김치찌개는 맛은 전혀 다릅니다. 한 번은 러시아에서 음악인들이 와가지고 저녁 이제 공연을 마치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뭘 했냐면은 그 이제 설렁탕을 대접해 줬어요. 한국 사람 저녁에 이제 마치고 난 뒤에 밥 먹는데 약간 가벼운 식사한 설렁탕 건 참 국물도 시원하고 맛있는데, 러시아 사람 설렁탕 딱이면 뭐 얼굴을 찌푸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물어보니까 이거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러시아 사람들은 소세지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맛이 있었는데 쌀에다가 그다음에 소고기 국물에다가, 그 사람들은 진짜 이 쌀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설렁탕의 맛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한국 사람 설렁탕, 그 다음부터 앞불사 이제 다시는 러시아 사람들에게 설렁탕 맛을 알 때까지 설렁탕 사주면 오해받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쌀만 가지고 떡을 만들어도 쌀에 설탕 같은 안 넣어도 쌀 맛에 맛이 있는데 그 맛을 모르는 사람들, 설렁탕 왜 이걸 먹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인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왜 1만 달란트를 빚을 지게 되느냐 하면은, 생각이 그냥 돈을 막 흥청망청 쓰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는데
DD를 생각하는, 그냥 눈앞에 것만 생각하니까 빚을 해다 돈을 흥청망청 쓰고 나중에 갚을 게 없으니까 이제 자기 딸이 종으로 팔려가야 하고 아들이 팔려가야 하고 자기 아내가 팔려가고 자기가 팔려가고 비참한 그런 처지에 도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사람이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데 임금님이 전부 탕감해 줬을 때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근데 일만날 탕감하는 기쁘기만 했지 임금님의 마음을 전혀 더듬지 못했다는 거죠. 왜 임금님은 나 같은 인간을 위해 일만나는 손해를 보면서 나를 불쌍히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을까? 나 같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나? 저런 마음을 가진 임금님이 되셨지. 난 저런 마음을 못 가지고 일만 다는 빚만 지고 어렵게 됐지. 나도 저분의 마음을 한번 갖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우리가 그냥 임금님의 마음을 갖긴 참 어렵지만은 어느 날 우리가 임금님의 마음을 다 발견하면 나도 이제 그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는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을 때 그냥 내 죄 사함 받는데 천국 갈 수 있어. 그거는 막 이제 참 자유로워졌어. 기뻐 즐거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느끼냐면은 내가 늘 빚을 얻다 삶 일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래 살다 나중에 어린이 당하는데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살지 또 빚 내게 되네. 또 빚을 얻어 살다 내가 나중에 어려움 당할까. 왜 나 이거 그만해야 하는데. 여러분, 술을 끊는 사람들이 술을 끊으러 막 각오를 합니다. 잘 안 되지요. 담배를 끊으러 각오를 하고 도박을 안 하려고 결심을 하고 마약은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합니까? 그냥 그 마음을 바꾸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으면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하는데, 내가 지옥불소에 천년만년 영원히 지옥불소에 살아야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았구나. 너무 기쁘다, 즐겁다. 이건 나 자신이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준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 그냥 사마리인이 자기를 구원해서 정말 감사하다. 강도 만난 자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야, 이분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는구나. 지금 여기 있으면 강도를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 빨리 도망을 가야 하는데 왜 이러시지? 그냥 가셔도 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이분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구나. 내가 강도를 만난 걸 보고 여기 어딘가 강도가 있는 걸 알고 또 강도가 나왔다는 이분도 나처럼 될 건데, 이분은 나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는구나. 군대에서는 포병들이 포를 쏠 때, 저는 포병이 잘 모릅니다만은 포의 내관을 따로 뽑아놔 따로 이제 보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나도 이동 도중에 터지면은 큰 사고가 나니까 내관을 따로 뽑아 놓는데, 어느 신병이 내관을 하나 주었어요. 전 포병들이 가진 내관이 얼마나 예쁜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예쁘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예쁘다.
이거 이제 내 방에 갖다 놓고 보고 해야지. 예쁘네. 근데 이 신병이 내관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고참이 들었어요. 그 내관 무슨 폭탄이잖아요. 야, 너 손에 있는 게 뭐야? 왜요? 그거 한번 보여줘라. 안 돼요. 야, 잠깐 한번 보고 주는데 뭐가 그래? 한 번만 보여줘. 살짝 내 손 위에 한번 조심스럽게 올려놔봐. 안 주려고요? 내가 꼭 줄게. 진짜 줄 거예요? 그래, 한 번 딱 보고 줄게. 30초만 내 손에 올려놔봐. 내가 보고 난 돌려줄게. 진짜 줄래요? 그래, 내가 너한테 왜 거짓말해? 꼭 줘야 돼요. 그래. 그래서 그 쫄병이 그 내관을 고참손에 살짝 올려놨대요. 그래서 딱 그걸 지니 엎드려! 그랬더래요. 빨리 엎드려! 보통 딱 엎드려서 이걸 팍 던졌는데 천방은 팍 폭탄이 되어 터지는 거예요. 쫄병이 그제서 고참의 고마운 걸 알지요. 나는 내가 뭘 가져 놀다가 폭탄이 터지면은 나도 죽고 내 만에 많은 사람이 죽을 건데, 이 고참이 만일에 내가 달라고 성강에도 떨어뜨리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 있는데, 자기를 살려주고 와서 설득을 하고 자기가 그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를 그 내관을 가지고 엎드려 간 뒤에 막 멀리 던져가지고 폭탄이 터지도록 해서 자기 살려 막 이제 눈물. 고참님, 잘못하면 고참님도 죽으실 수 있었잖아요. 내가 안 주려고 했으면 성만이 받아 우리가 막 떨어뜨리면 우리 둘 다 죽잖아요. 그냥 나 죽던 내버려두지 않고 나를 구하려고 고참님 생명을 걸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 사람이기 때문에 고마움을 담은 고마움을 느낄 줄 알고 고마울 줄 깨달을 줄 알아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은 일만 나는 빚진 자의 마음 같아서 그냥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사는데, 어느 날 임금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그 마음을 딱 볼 때에, 1만 달란트 탕감한 이 사람이 볼 때에 그 1만 달란트 준 임금의 마음은 내 마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그냥 돈만 있으면 쓰기 바쁘고 내 좋아하는 대로 쓰고 즐기고 내가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는데, 임금님은 정말 검소하시고 알뜰하시며 그래 왕이 되신데도 그 많은 돈을 나한테 받아내야 하는데 안 받고 탕감해. 그 사랑을 보면 야, 나도 저런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나도 임금님처럼 한번 살아봐야겠다. 나도 남에게 좀 탕감 한번 해줘 봐야겠다. 나도 정말 저런 은혜를 받아 나도 이런 임금처럼 저렇게 한번 베풀어 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아들이도록 우리 마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로 죽어가는 우리들이 멸망을 당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죄사함을 받으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고난당한 그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야, 그 마음은 내 마음하고 아주 달라. 나는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보지 못했어. 그저 내 좋은 거, 내 즐긴 거, 나 자신밖에 몰랐는데 이 임금님은 정말 그런 분이 아니네. 너무 감사하네. 너무 기뻐네. 너무 정말 감격스러워.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못 살았지? 나도 이제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그 마음을, 임금님의 마음을 깊이 더듬어 가보면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나도 저런 마음으로 한번 살고 싶다. 나도 지금까지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 한번 살고 싶다. 나도 남을 위해서 굶어도 보고 싶고, 남을 위해 잠도 안 자보고 싶고, 남을 위해 어려움도 당해보고 싶고, 나도 남을 위해 그래 정말 저런 고난도 겪어보고 싶구나. 그런 마음들을 주님이 우리 속에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생각이 싫은 사람들은 그냥, 야, 우리가 1만 원 빚졌는데 참 큰일 날 뻔했다. 그래, 우리 전부 다 팔려갔으면 막 뿔 뿌렸던 종살이면 한평생 살아야 하는데, 인경이 나 당하면 감사하다, 좋다, 참 기쁘다. 이제 우리는 막 살아도 된다, 마음껏 살아도 된다. 야, 이제 뭐 매일 끝냐? 이런 쪽으로 종의 마음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종이 어떤 마음으로 삽니까? 1만 나는 빚져도 탕감 받으면 되네. 또 그래 살면 되겠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걸 가다가 이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어요. 야, 이제 1만 달러 탕감 받았으니까 우리 가족들하고 즐겁게 살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이 사람 꼭 100데나리온 받아가지고 우리 잘 살면 될 거야. 오늘 무슨 일이 더 받아야지. 목을 딱 움켜잡았어요. 돈 내놔. 아니, 미안하네, 늦어서. 아니, 여러 가지 말하지. 난 말 듣기 싫고 돈 내놔, 돈. 아, 내가 다음에 줄게. 야, 네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언제 주려고? 오늘 안 돼, 안 내. 그러면 옥에 가든지 내놓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아, 여보게 뭐 우리 꼭 그래 해야겠어. 아니, 네가 돈 내면 내가 왜 안 그래? 왜 그래? 돈 안 내면 그렇지. 자네 왜 그래? 좀 한번 봐줘. 내가 봐주는 것도 분수에 너 친구 안 갚았잖아. 그럼 언제 또 주고 내 늙어 죽고 안 돼 줄 거야? 안 돼. 오늘 갚아. 안 그러면 감옥에 가. 그러니까 여러분, 임금님의 마음하고 1만 달란트 탕감한 임금님의 마음하고 이 1만 달 빚진 자의 마음은 너무 다른데, 1만 달러 빚진 이 사람이 임금님에게 1만 달러 빚을 탕감받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때 임금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금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자기도 임금님처럼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런데 1만 원 빚진 사람이 1만 원 빚지고 탕감받고 난 뒤에 은혜를 입었는데도 은혜와 상관없이 여전히 자기 마음 가지고 사니까, 자기 마음 가지고 사니까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 다시 감옥에 들어갔죠. 이제 제가 복음을 일한 지 5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제가 복음을, 구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대구 파동에 살 때, 그때 대구 시내 큰 교회 장로님이신, 그리고 이군 사령부 감찰 참모로 있는 분인데 육군 대령 한 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난 뒤 그분이 저를 너무 위해 줬어요. 그분 사위가 저하고 동갑이니까 뭐 우리 장인뻘 준다는 분인데, 그 내외분이 구원을 받고 우리를 그렇게 위해 줬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바로 저희들 교회로 오셨어요. 목사님, 어느 날 시내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잠깐만 시내 좀 나오시겠습니까? 나갔어요. 그러니까 점심 먹자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하여튼 먹는 거 좋아하니까요.
땅을 보지. 우리가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이쪽 땅이 좋겠습니까? 이쪽 땅이 좋겠습니까? 하여튼 그분은요 온 마음으로 저를 위해 줬어요. 제가 잘 잊어지지가 않는 분이에요. 목사님은 준비를 하셔서 미국 가셔서 신학 공부를 더 해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한국에 제가 최고의 목사님으로 키워드리겠습니다. 돈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 장로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너무 컸어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하고 참 가까워져야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인간적인 많은 방법으로 저를 위하는 건 너무 좋은데 처음에는 막 한 번도 지나가다 이제 어느 날 조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나는 이제사 목사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런 마음으로 저를 책망하고 이렇게 말씀해서 되게 어려웠을 텐데 이건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하면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막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부인 되는 자매님부터. 목사님 난리 났습니다. 우리 남편이요 화를 내고 을 제 방석을 집어던지면서 박 목사 지가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걸 내가 밥 먹게 해주고 하는데 내가 위해 줬는데 병장 출신이 난 대령인데 화가 났다고. 저는 나이가 어렸고 저 나이만 잘 이렇게 이끌어 드리고 싶은데 성경은 아는데 지혜도 모자란 게 많으니까 잘 이끌지를 못했어요. 그분은 그냥 나를 막 훌륭한 세계 최고의 목사를 만들려고 미국 신학을 보내려고 하고 그래 박사학위를 따게 해가지고 막 슈에 모든 걸 떼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장로 뒤에서 내가 목사님만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아닌 거예요. 제가 성경을 펴서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저 뭐 그때 새파랄 때고요. 근데 그분이 그래 참 그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데 박옥수 목사 성경께 놀라운데 미국 가서 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뒷받침을 하면 나 참 막 그런 꿈속에 꽉 젖어 있어요. 제가 하나님하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조금씩 좀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신은요 아무리 선해 보여도 육신은 아무리 충성돼 보여도 육신은 아무리 성실해 보여도 육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친절해 보이고 진실해 보이고 충성돼 보이고 선해 보이면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고 말했고, 이제 육신으로 말미암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 잘하면 내 육의 이 마음까지 될 줄 아는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않아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가지고는 내가 1만 탕감 받았어, 우리 임금님을 앞으로 충성되게 섬겨야지, 내가 잘해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임금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딱 만났을 때 임금님의 마음하고 전혀 다른 자기 마음이 나타나는 걸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5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잘난 사람도 만나보고요, 못난 사람도 만나보고요, 정말 지위가 높은 사람도 만나보고요, 낮은 사람도 만나보고. 근데 여러분 들으시기에 섭섭할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진실해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나온 선한 그것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이 사람이 탕감을 받을 때, 내가 앞으로 문제가 1만 달란트 빚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질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빚을 탕감받아도 앞으로도 그 마음 가지고 살면 또 빚진 그와 똑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을 했어요. 왜 임금님은 똑같이 태어나서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시는데 나는 왜 1만 탕감을 받는 사람인가? 똑같이 인생을 태어나 그분은 나한테 1만 달란트 받을 것이 있는 분인데 나는 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인가? 그걸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그분하고 나하고 마음의 생각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은 깊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나온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쪽으로 내 마음이 끌어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만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정환 목사님이 어제 인터뷰한 게 그 방송에서 봤는데, 진짜 그 이름 자기가 하는 말이, 나는 옛날에 미친 들깨였다. 그냥 싸우고 막 나쁜 짓 하고 막 개판으로 살았다. 근데 어느 날 진주로 고등학교를 가게 돼서 진주 가서 촉성로를 지나가는데 사람들 전단지 하나 주는데 딱 받았는데 휴거 영화 그 집행하더라고. 그 가기 싫어 죽겠는데 옆에 친구가 한번 가보자고 그러면서 자장면 사준다 이렇게 따라갔대요. 따라가니 조그마한 테레비 하나 놓고 20명 앉아서 휴거 영화 본다 보니까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막 너무 재미없는데 나중에 상담은 딱 이야기를 만났대요. 이야기가 안 되죠.
그 둘이 싸우다가 마지막으로 볼펜 딱 주면서 자기가 선생님이 가져갔지요? 받았다. 학생이 받아. 자, 날 주고 내가 갔지요. 그건 볼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죄가 그래야 됐다고. 그 죄가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았대요. 근데 오면서까지 누가 죄를 가져갔는지 그걸 몰랐다 하더라고요. 그 이전 아침에 학교를 갔는데 너무너무 궁금해서 선생님한테 나도 잠깐 다녀올 때가 있다고 그랬더니 어디 가는 데가 아주 중대한 데가 있다. 학교 이제 조퇴하고 막 달려가가지고 그 진주 교회를 가니까 어제 있던 그분들이 앉아있더래. 그래서 누가 내 죄 가져갔느냐 물어봤대요. 예수님이 가져갔다. 그래서 그날 죄 사함을 받았대요. 이분이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 여전히 자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불편하고 뭐 가면 다 성경학교 들어가면 뭐 다 될 건데 안 되고 어렵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제 저녁에 이분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진짜 악한 마음이 하나에 무너지고 넘어지면서 내가 이 마음으로 살면 옛날 미친 덜께도 별로 다를 게 없겠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 오정환 목사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인드 강의를 하려고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뭐 책을 다 읽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 학생 캠프에 갔는데 시간이 다 짜여져. 자기 한 시간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무슨 소리냐고 시간 다 짜여졌는데 그래 어째 한 시간을 했는데 그때 이영자 나와서 마인드 강의 한 시간 학생들이 다 감격했다고 그러고요. 아직 저는 그런 일 한 번도 안 당했는데 학생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며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형제 속에 하나님이 명백하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선에도 인간에게 나온 선하고 하나님의 선하고는 너무 다르고요. 인간에게 나온 아무리 선해 보여도 결국 그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핍박하고 그런 쪽으로 사탄이 조금 이끌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끌려갈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라야 믿을 만한 마음인데 어리석게 여러분 내 마음을 믿고 내 구원만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 되지 이제 잘하면 되지 충성하면 되지 복음 잘 전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마태복음 18장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남에게 속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속습니다. 자기는 그냥 잘하는 줄 알고 선한 줄 아니까 내가 이래야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단은 빚진 사람 일반단은 탕감 받은 우리 죄사함 받은 걸 얘기하는 거지 그죠? 일반단은 탕감을 받았지만 다시 자기 마음으로 살면 100대나는 빚진 사람 딱 만나죠. 만일에 임금님의 마음으로 100대나는 빚진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임금님이 내 빚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 금이 1만 달란트면 무지무지한 돈입니다. 금 한 달란트가 42kg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만 달란트가 되면 42만 킬로입니다. 금이. 그 얼마나 그러니까 그 뭐 톤으로 그런 따지도 무지하면 추럭으로 막 엄청난 돈인 거예요. 그걸 탕하면 그냥 자기 생각 기뻤는데 이 1만 원 빚진 사람이 가만히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라요. 그냥 생각, 야, 첫 번째 생각, 야, 내가 빚 탕감할 때 이제 뭐 종을 한 팔레가 되고 이제 우리 마누라하고 잘 살면 내 오손들 잘 살자. 물론 이런 마음 생기겠죠. 그러나 그 다음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일만 탕감할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일만 날 탕감해진 그 주인의 마음을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어떻게 일만 날 손해를 보면 나를 탕감해 주었지. 난 한 번도 저런 마음 만나본 적이 없는데 내가 임금님에게 처음 이런 마음을 만났다.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도 이런 마음을 한번 갖고 싶다. 근데 내 마음은 나 자신밖에 몰라. 뭐 빚내가지고 뭘 헝쳐만져 먹고 살다 보니 일만 난 빚졌는데 임금님은 그렇게 검소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으랴. 그때 자기 마음을 임금님 마음을 딱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 너무 악하고 너무 더럽고 너무 추한데 반대로 임금님의 마음 너무 거룩하니까 야, 이제 난 내 마음대로 안 살래. 내 마음 버릴래. 이제 임금님 마음으로 살래. 내 마음은 나 자신밖에 모르는 내 마음대로 결국 나 이렇게 망해. 내가 내 마음대로 임금님 마음을 따라 살래. 나도 누구 탕감해 줄 거 없나? 나도 임금처럼 탕감해 보자. 길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 빚진 사람 만난 거야. 친구, 오래간만이다. 어서 와. 자네 만났네. 그래. 자네 내 빚 언제 갚을 거야? 미안하네. 꼭 갚아야 하는데 좀 형편이 어려워져서 좀 더 있어야겠는데. 무슨 소리야? 갚아. 안 돼. 내가 조금만 해주게. 이 사람 오게 가야 알겠나? 근데 자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무슨 얘기인데 하게? 나 말이야. 내 얘기 잘 들어. 무슨 이야기인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야. 잘 들어.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해봐.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 어떻게 내가 알아? 모르지. 그래서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래. 자네 나한테 100데나리 빚졌지? 난 임금님께 1만 달란트 빚졌어. 알아? 오늘 알고 있어. 임금님께 불려갔지 뭐. 임금님 갚으라 하시더라. 내가 돈이 있어 1만 달란트 갚지 못 갚겠다고 좀 밀어달라고 그랬다. 임금님 날 불쌍히 계셔서 처음에는 네 아들, 딸, 네 몸 다 팔아가지고 갚으라 하시더니 임금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어. 너 이거 믿어져? 믿기 어려운 이야기네. 진짜야.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었어. 나 이제 자유야. 그런데 임금님 그 마음 너무 멋진 마음이더라. 난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거든. 나 1만 달란트 탕감한 내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든지 알아? 나도 임금님처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할 때가 있어. 너밖에 없어. 너 나한테 100데나리 빚졌지. 나도 임금님처럼 한번 하려고 그래. 자, 지금부터 시작한다. 그래. 무슨 소리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시작할게. 너 나한테 100데나리 갚아라. 지금 없어. 다음에 갚을게. 그렇지. 내가 오늘 너 100데나리 탕감한다. 알았어? 맹세한다. 탕감이다. 나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지금 탕감하는 거야. 믿어. 이 사람아 100데나리는 그 많은 돈을 안 갚아도 되겠어. 이 사람아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는 그 뭐 돈도 아닌 거 아니야. 그래. 친구 시간에. 자 이제 다 탕감이다. 없다. 자네한테 빚 얼마야? 100데나리. 이 사람 내 탕감이라 그렇게 해줬는데. 다시. 자네한테 빚 얼마야? 없지. 그래 바로 그거야. 그렇게 믿어. 그럼 구원이야. 맞아요. 이 사람아 내가 자네 빚을 갚고 싶었는데 내 형편으로 못 갚았는데 그래도 이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준다니까 진짜 감격스러운 눈물이 나네. 이 사람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1만 달러도 탕감 받았어. 나 앞으로 임금님 따라 배웠어. 나 이제 앞으로 다 탕감할 거야. 나한테 빚진 사람 와. 다 탕감해 줄 거야. 지금은 1만 달러 탕감하면 내 종으로 팔려갈 건데, 이런 은혜인데, 얼마나 좋아. 야, 그렇지만, 자네 1만 달러 탕감하는 감사하지만, 내 빚 100대는 탕감하면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어? 야, 내가 이 쫌새가 그런 마음 갖겠냐? 임금님 마음 보고 배운 거지. 그래서 난 지금도 내 마음으로 안 살고 임금님 마음으로 살기로 했어. 임금님 인생 너무 멋있더라. 너무 자랑스러워. 너무 좋더라. 난 너무 어둡고 더러운 삶을 살아. 나 이제부터 임금님 마음으로 살 거야. 여보게 고맙네. 고마워. 다시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내가 지금까지 내 자신만 보고 내 자신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신 사치하고 잘 살고 마음 먹었는데 참 내가 오늘 임금님 마음 보고 처음으로 임금님의 마음을 만났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진짜 바보스러웠어. 나 이제 임금님 마음으로 살 거야. 뭐요? 너도 마음 생기면 그렇게 해. 고맙네. 그래서 100대나는 빚진 삶을 갔어요. 너무 기쁜 거라. 야, 임금님 참 감사하게는 그 친구도 그렇다고 그런 마음 내한테 받고 싶을 건데 그럴 수 있나? 참 고맙다. 자기에게 5대나는 빚진 사람 만났어요. 이리 와. 네. 자네한테 빚진 거 얼마? 5대나. 왜 갚아? 좀 이따 며칠 후에 갚을게. 언제? 갚아. 여보 미안하네. 내가 오늘 무슨 일인지 알아? 무슨 일이었는데 100대나는 탕감 받았어. 나도 그래 해보고 싶었어. 5대나는 탕감이다. 그래서 온 나라가 탕감 말고 탕감. 온 나라가 소문이 임금님에게 들리는 거예요. 상감마마 아래없기 항공하오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제게 100대나름 빚진 것을 탕감하여 주었다고 하옵나이다. 그래,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구먼. 잘했구먼. 근데 100대나름 탕감하면 또 다른 사람이 3대나름 탕감해, 5대나름 탕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체 탕감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임금이 너무 기쁘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얼마나 임금님이 기다리셨겠습니까?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기가 가진 그 악한 마음, 자기가 가진 그 욕심 많은 그 마음,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임금님의 그 넓고 사랑이 크고 긍휼이 크고 자비가 많은 그 임금님의 마음을 만났으면서도 임금님의 마음을 배척하고 자기 마음으로 100대나는 빚진 자를 옥에 집어넣으니까 자기도 옥에 가야지요. 다시 옥에 가서 빚을 갚도록, 그러니까 한평생 옥에 사는 거죠. 나오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는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보다 더 희게 씻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데, 많은 그런 은혜를 입고 예수의 마음을 만나본 뒤에도 여전히 자기 욕망 속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1만 달러 빚진 자처럼 자기 마음으로 살면 결국 주님 앞에 책망을 받고 1만 달 빚진 것 탕감받는 것도 소용없이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비참한 걸 보듯이 오늘 제사함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여전히 자기 마음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모든 사람 죄에서 구원하실 걸 아시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와서 2000년이 지난 뒤에 한국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1만 달 탕감받은 사람처럼 구원만 받아놓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 이야기를 미리 오늘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 편하고 좋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버리는 건 쉽지 않을 줄 압니다. 술을 끊으려고 힘들고 마약을 끊으면 힘들고 도박을 끊는 게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냥 힘들기 때문에 내가 못하기 때문에 일만 나는 미친 사람이 임금님의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본받아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래서 내 마음을 버리면 그 다음부터 임금님의 마음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면 나도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줄 사람이 되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줘도 내가 부유하게 임금 왕으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직장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1만 달은 탕감해 주듯이 죄에 매이는 사람 죄를 사함받을 수도 이끌 수 있고 능력으로 하나님 여러분 속에 나타나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1만 달은 빚진 자가 자기 생각대로 살면 1만 달은 탕감받 아무 소용 다시 어둠 속에 죄악 속에 빠지듯이 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자기 마음으로 살다가 더 불행해지고 더 어두워 임시 볼 때는 잘 될 것 같지만 더 비참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성경에서 마태복음 18장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은 이 시간 임금님의 마음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의 마음을 사모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 죄를 탕감하고 다른 죄를 죄를 씻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사신다면 꼭 전도자가 아닐지라도 예수님 마음으로 살면 삶 속에 예수님께서 역사 여러분에게 열매도 주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축복도 더하실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형제자매들 서로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머물 수 있도록 해서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다시 감옥에 가는 그런 일처럼 많은 구원받은 형제자매 다시 세상으로 빠지고 육신으로 빠지고 죄 속에 빠진 경우가 많이 보는데 왜? 자기 마음으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생각을 버리고 살아서 예수님 마음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 빚을 탕감해주고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 죄에 번하도록 일하는 귀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돼서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